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 바로 그 바울입니다. 그는 위대한 전도자인 동시에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경 중에 성경으로 일컫는 이 로마서를 집필하여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바울에 의해 쓰여진 이 로마서는 모든 성경책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로마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바로 그 변화된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가장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한 편에 잘 쓰여진 논문처럼 분명한 논리성을 가지고 복음과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에서 배가 다시 출항을 하려면 그 다음 해 봄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집필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게 되어진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줄 생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으면 유대교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교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영향력을 염려하면서 바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서이기에 바울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적 교리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신분이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은 먼저 바울이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로마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본 서신의 근본 주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 8절부터 15절은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를 바울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성장 과정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이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서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길이 막혀서 로마로 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서 복음의 원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방문 계획을 막음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독교 구원의 진리가 담긴 로마서와 같은 이런 위대한 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후대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비밀스러운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 이신득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한 바로 구원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이란 이름을 갖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적대시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삶 속에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하다라고 밝힌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명절 중에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에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민족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경륜의 순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은 것은 이스라엘 자신을 위하는 동시에 또한 이방인들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 곧 이스라엘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는 행동인 동시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듣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은 복음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요. 이 의는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제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행한 그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진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내가 주님께 아뢰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제단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원래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종말론을 현재화시켰다는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 사람은 세상 끝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사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인정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죄 짓고 살다가 내가 꼭 하고 죽으면 죽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같이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구원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의롭다 인정함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기쁘고 즐거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떠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겉모양은 있으나 참 의미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과는 저만치 떨어져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는 생활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타락한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다스리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도 구별해내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아감으로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 같은 삶이라면 그런 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맛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사죄와 칭의를 받지 못하면 세상 끝날 심판날에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부드럽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근원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처음 믿음은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복음을 내가 듣고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초보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의 방향,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은요, 보다 성숙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가 한 성도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 과정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폼은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인지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한 생명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구원 얻도록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몰라요.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면 언젠가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그때에 울며 이를 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공생에 간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내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면 나는 그분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분과 경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1시간만 줄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시간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어요.
설교 듣기 싫어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 없이 생활하고 은혜 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생각만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하루 단 30분도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주하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딴 길로 가면서 그 길 끝에 구원자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망상은 버리십시오.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원하거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피곤하고 몸 상태가 안 좋고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럼 언제 할 겁니까? 한가한 날 아무 바쁜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까? 그거는 믿는 생활 아닙니다. 그때 가면 또 다른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 멀리 하겠죠. 아니면 에이 귀찮아 그러든지. 믿음은 절대성을 가집니다. 항상 그러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피곤해도 내 몸이 좀 아파도 내가 좀 바빠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타협하는 싸구려 믿음으로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구원의 교리를 확증하면서 구약 성경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충실성, 성실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모든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뢰만이 의와 생명을 내 것으로 받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십시오. 철학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그분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내 목숨을 걸어도 되는 분인지, 내 일생일대를 다 드려도 되는 분인지를 알아보란 얘기.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거든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영생 얻는 일이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정쩡하고 미지근한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살리라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제세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영생, 영과 육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놓인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요. 의롭게 되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